안에서 몸과 마음이 자라고 믿음도 함께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아이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드릴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 장난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후에 있을 시간들은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또 이 시간 이후에 물놀이 갑니다. 물놀이 가서 안전하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즐기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지 못한 친구들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복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어디 갑니까? 네? 뭐라고? 오늘 우리 자수정동굴가지요 수영장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재미나게 듣고 밥 맛있게 먹고 우리 속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의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지만 1년 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셨답니다. 보세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이 지나갔어요. 이삭도 쑥쑥 건강하게 커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믿기 힘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어쩌면 좋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힘든 발걸음을 옮겼어요. 두 종과 나귀,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3일을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고 이삭아, 너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네, 아빠. 아빠, 그런데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내 아들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을 거란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 네, 하나님.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빠, 저기 순양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순양이구나. 이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선하는 믿음을 찾고 계세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실수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99세에 다시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는 90살이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삭.
이삭, 그렇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뜻이 뭐예요? 웃음. 왜 웃음이 됐죠? 기뻐서 웃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이가 99살인데 허허허허 89살인데 허허허허 말도 안 된다. 이런 웃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 웃음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내가 준다.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 이삭이 다시 한번 많이 자랐을 때 이야기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략 생각하기에 여러분 나이쯤 됐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쯤 아니면 중고등학생, 중학생 정도 됐을 쯤 나이예요. 아이가 많이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찾아오서 하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뭘까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그 전에 짐승을 원래 하죠.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그럼 완전히 이래 벌리고 나서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멘붕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 하나님은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1번 아들을 바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려고.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 맞아요. 2번.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몇 살에 태어났다고요? 100살에 태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 내 아들 이러면서 아들에게 온 사랑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가 시험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얼굴이 새까매졌어. 그러고 나서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지난 과거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랐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 맞아.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크기까지,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 아들은 그냥 생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100살이 될 때까지 가만두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 그치? 그래서 85세, 예전에 85세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는 그 약속 위에 언약식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쑥 불이 지나가셨어. 횃불이 지나가셨어.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 85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86세에 그 다음 해에 하갈과 결혼을 해가지고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몇 살에 찾아오셨더라? 99살에. 13년이 지나서 99살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명령을 하셨는데 너 이름 바꿔라 이제. 아브람 너 이름 바꿔라. 이름 뭐라고 바꿀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아내는 이름을 뭐라 할까요? 사례를 사라라고 그래라. 공주가 아니고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라로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을 했냐? 할례를 행해가지고 할례도 행했어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 이름도 짓게 됐어요. 이게 99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100살 되었을 때에 진짜로 아들 이삭이 100살 할아버지와 90살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을 해보는데 이삭이 죽으면 되나 안 되나?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때의 깨닫는 이야기를 적어놓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야,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언약 그 자손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거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했는데 처음에는 고민이 됐는데 이 고민이 조금 있다가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게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 둘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어요. 그곳은 걸어서 3일이나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3일이나 가야 되는 먼 거리를 나무를 지고 그리고 칼과 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다 멀리 저 산이 보일 쯤에 종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함께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종들아 기다려라. 종들은 남겨두고 가겠어요. 왜 종들을 남겨두고 갔을까? 왜냐하면 종들이 번제 못 드리게 말릴 수도 있잖아.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아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팍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갖고 가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아들은 아무도 몰라. 아빠 마음이 팍 찔렸는데 아빠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단다.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고는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 반석 위에다가 가져온 나무를 번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데 이삭을 왔어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110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팔팔한 이 여러분 같은 나이에 아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잡을 거예요. 도망가면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해서 자기가 묶였어요. 그러니까 넌 아버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삭을 내가 죽여야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아들도 순종하고 아버지도 순종해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아브라함아! 멈춰! 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둘 다 얼마나 놀랐을까? 안 그래도 지금 조마조마한데 둘 다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번제로 바치는 걸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와,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감동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했던 그 언약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친다.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을 물리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된다. 다시 한번 감동.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 끝에는 테스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문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죠. 믿음의 테스트.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믿음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땡땡땡땡땡 뭐라고 했을까요? 자, 스티카에 보면 번제 드리라 붙여주세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자, 붙였습니까? 뒤에 보면 뒤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브라함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아침 일찍, 다음날 점심, 다음날 저녁, 셋 중에 뭐?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침 일찍 바로 출발. 자, 여기는 지난번에 해봤죠? 이거 바꾸는 거예요. 기희는 여기서 여달이라. 이거 뭘까요? 뭐랑 바꿔요? 너랑 기를 바꿔야 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얘기에 가서 합례하고. 이거 뭐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리가 너에게로 우아리 오리라. 이거 뭐예요? 우하고 돌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면 거짓말이 아니라 갔다가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려도 살려내실 거다 믿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테스트를 받았죠. 듣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나요? 네, 50점. 자, 순종의 테스트에서 가장
이삭을 제물로 드렸나요? 네, 예, 50점. 순종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긴 했지만 순종을 했어요. 자, 스티커를 다시 한번 붙여봅니다. 여기는 어디? 여기는 모리아산. 간판 붙여주시고, 여기 돌 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삭을 붙여주시고, 여기는 이삭을 붙여주시고. 자, 아브라함의 생활 통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름 아브라함. 믿음 점수 몇 점? 100점. 스티커 100점 붙여주시고, 이렇게 100점 붙여주세요.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장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기선가 숯불에서 뭔가 소리가 납니다. 매, 매. 보니까 숯불 뒤에 순양이 순양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아빠, 저기에 순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이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네,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기가 아까 산 이름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모리아산에서 나무 위에서 죽게 하시는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경험을 했고, 이삭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비록 죽이지 않았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자, 내가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만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자손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믿음은 나중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편했을까? 하나님은 내가 죽으니까 괜찮지 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안 죽이고 싶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죠. 그래서 모든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모범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닮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더 볼까요? 합격증. 합격증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합격을 받았대요. 내가 내 뭐 할까요? 내 뭐? 네,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없죠. 예. 아들까지도 내 독자. 이게 뭐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여기에 뭐 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요 순양 붙여주시고. 자, 여기 보면 글자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붙일 거. 뭐 적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요 중에 보기에서 안 배운 거 지우기입니다. 뭐 안 배웠죠? 순종 배웠나요? 네. 소망 배웠나요? 아니요. X. 내가 소망 X. 아브라함 나왔고요. 롯 아니고 사라. 사라는 이가 지난주 거 이가 나왔어요. 이삭 나왔어요. 모리아산 나왔어요. 시내산은 X. 시내산 X. 자, 그러면 여기 남은 것들을 여기에서 찾게 합니다. 순종 어디 있나요? 여기. 순종. 아브라함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 여기 있습니다. 사라는 어디 있나요? 요거 사라. 이삭 제일 위에. 모리아산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진짜 믿음은 밑에 진짜 믿음은 어때요? 땡땡땡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과는 여기고, 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겠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겠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나오는 요거는 10계명 실천방 10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10가지 순종의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감별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감별 시간 요 스티커도 붙이시고 복스키. 우리 선물 있나요? 선물 좀 챙겨주세요. 복스 퀴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보셨으니까 누굴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 나은이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뭘 시험하려고? 다시 한번 뭘 시험하려고? 정답!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나은이 선물하려면 네, 그거 좀 됩니다. 네, 나은이 선물 2번 문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시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맞나요? 이삭을 향해 하나님을 같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이 나와서 미안. 답이 나와서. 다음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나요? 윤우. 모리아산. 정답. 윤우 앞으로 나와서 함께 들고 가세요. 자, 4번 문제. 아브라함이 가져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새 친구 이름 뭐예요? 손미성.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같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선택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모 선생님. 네, 광고를 잘 들으세요. 광고하고 나서 반별 모임 합니다. 자, 넣으세요. 광고합니다. 우리 친구들. 반별 모임은 지금 시작해서 11시 10분까지 반별로 모이시고 다들 반에서 요절까지 체크해주세요. 요절, 말씀 요절, 식사 요절 외우고 11시 20분에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사를 10분 땡깁시다. 11시 10분까지 그냥 반별 모임 마치면 바로 10분에 내려가는 걸로. 10분에 내려가서 밥을 다 선생님들 인솔에서 내려가시고 다 먹으면 인솔에서 되도록 올라오시되 식사를 하고 카페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5층으로 모일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아이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차량은 4, 5학년이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6학년이 그 봉고를 탈 겁니다. 올 때는 거기서 차량을 배정할 거예요. 각 사는 지역에 따라 배정할 거기 때문에 차 배정을 잘 따라주시고 각반 선생님들은 아이들 정리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에 타고 봉고에 탑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나 선생님들은 보조 선생님들은 짐하고 다르게 또 타야 되니까 꼭 그걸 맞춰서 타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 버스, 그리고 올 때는 우리 친구들 잘 버스하고 배정에 맞게 잘 타주시고 4시까지 물놀이를 하고, 우리가 출발해서 이거 잘 들어놓으세요. 4시까지 물놀이를 하고 4시부터 빨리 샤워를 하고 아니면 옷 갈아입을 친구들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친 친구들은 선생님 있는 그 본고석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마 5시에는 거기서 최소 5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은 전제하에. 그러니까 4시까지는 물놀이를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하고, 갈 때는 선생님이 4, 5학년은 버스, 6학년은 본고였지만 올 때는 지역에 맞춰서 교회로 오거나 일광 친구들은 버스, 원래나 정관 친구들은 따로 본고차를 따로 배정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물놀이, 용품, 옷가방, 여보옷, 신발 자기가 잘 챙겨야 돼요. 선생님들이 각자 젖은 옷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줄 거예요. 샤워하고 나면 꼭 거기에다 잘 챙겨서 와야 됩니다. 내일도 성경학교는 본 예배 시간에 10시에 그대로 시작할 거니까 시간 맞춰서 오고,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 이거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는 꼭 각반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 하고 10분보다 식사